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린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관계가 성립되려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에 기인하는 것이고, 믿음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먼저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알게 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0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근거가 될 내용들을 먼저 제시하는 일들이 성경에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왜 10가지나 되는 그 재앙을 베푸셨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렇게까지 그 애굽에 내리실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그 홍해를 가르시거나 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시지 않으셨어도 될 것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순간 이동을 시키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긴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이해시키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바로를 단숨에 KO시키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으로 가셔서 몇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에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야 될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내용을 그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그 두려움과 위험을 보이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의 그 신적 권위를 사람들에게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런 초월적인 현상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족장들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그렇게 요구할 때 늘
나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생애와 이삭의 생애와 야곱의 생애를 복되게 하셨고 승리케 하셨으며 그들의 인생을 지키신 것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확인시키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 당신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큰 능력을 가지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사랑을 가지셨으며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시키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소원을 가져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그 대상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에 대한 내용이 먼저 전제되고 제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무슨 이야기나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이야기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하는 것 따위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를 지으시고 찾아오신 우리에게 그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를 요구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며 기대하고 계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어떤 뜨거움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의심도 없고 불만도 없고 갈등이 없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야 되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로 한번 가보셔서 신명기 4장 32절 이하에 보시면 신명기 4장 32절 이하에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는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또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해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섭섭해하는 것이 그 모든 고통을 빨리 면케해 주셔서 즉시 행복하고 승리한 자리에 갔으면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장 섭섭해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승리의 자리가 목적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든 누구든 아무나 좋으니 결과만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인격이 다른 한 인격을 온전히 이해하고 항복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이해하고 그 한 사람과 깊어지고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오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 마음에 제대로 깨달아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사랑하며 감사하는 자리에 가려면 이 긴 과정과 이 많은 내용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이 무한하시고 풍성하시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에게 항복하는 일이 그 시작은 쉬울지도 모르지만 그 끝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으로 한번 가보셔서 8장 1절 이하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만큼 기다리셨습니까? 40년 그 광야 생활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40년이 되면 깨닫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도록 그런 기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답이 되시는가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긴 시간을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는 이끌어내 주셨는데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그 약속한 땅에는 들여보내 주시지도 않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내게 하셨으니 얼마나 불평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이 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기르실 때에 그 부모도 자식이 고생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자식이 깨닫고 철이 들게 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들, 그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 그 시간들을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 광야 40년을 본다면 저들이 고생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마음 아파하시고 안절부절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고 무엇이 정말 복인지를 알고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 내가 복을 받는지를 알고
무엇이 영광이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고 순종해야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요구하시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발 좀 그렇게 하라고 간청하시는데 우리는 마치 철딱선이 없는 아이들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밑도 끝도 없이 너 셋셀 동안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해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일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이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는 데 그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였어도 기꺼이 바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가를 확증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 내가 아는 그 어떤 사람이 참으로 존경할 만하고 믿을 만하여 이 사람을 제3자에게 소개하면서 이야기할 때 정말 이 사람은 나한테 눈을 달라고 하면 내가 기꺼이 빼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아들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반대와 게으름과 완악함과 씨름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후에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최고의 선조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초월적인 능력으로 조작해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영혼에 누누이 설명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밀고 당기고 기회를 주시고 확인하게 하셔서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은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찾아오시고 기다리시고 한숨 쉬시고 한탄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저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 40년을 참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들기 위하여 그의 전 생애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항복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손에 죽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스스로 그 부족감이 들지도 모르지만 이미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느끼는 것이고 또 교회 와서 이런저런 불평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벌써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없다면 아무도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열심을 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항복이 가장 중요한 기초로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집이 잘 지어져 가지 않는다고 혹 불평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기초를 흔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초를 놓아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미 그 항복과 시작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을 하셨는가, 우리 영혼에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나타내시고 우리 마음에 항복할 것들을 주셨는가, 이런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책임, 그 책임 있는 믿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알아보고 노력하고 연구해야 되지만 우리는 이 기초를 먼저 분명히 해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새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개입하셨고 간섭하셨고 붙드셨고 놓지 않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하셔서 오늘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 관계없이 그 감사와 그 기쁨이 있는 그 든든한 그 믿음의 기초를 정립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많은 것을 이미 시작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감사케 하셨습니다. 더 알기를 원하고 더 분명하게 해주기를 원하는 우리의 소원을 주께서 시작하셨으니 이루어 주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하며 만족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도록 더욱 우리 영혼을 깨닫게 하시며 힘써 노력하여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